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단어 끝에 뭐뭐주의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은 그 단어에 대한 그 단어에 담긴 뜻을, 그 의미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뭐주의라고 우리 생각을 한다면 그 뭐뭐주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그 각 한 사람 개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개인에 대한 그 최우선의 가치를 둔 사람이 바로 개인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만 더 얘기할 건데, 자본이라고 했을 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그 생산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 또 자본이겠는데, 근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과 그리고 자본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외모도 그렇습니다. 외모라고 한다면 그 껍데기로 보이는 그런 객관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외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모지상주의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가지고서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 성장은 무엇일까요? 성장이라고 한다면 성장은 미숙한 것을 성숙하게 하는, 그 성숙한 존재로 자라나는 것이 성장이겠죠. 하지만 성장주의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가치를 가지고서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장은 뒤따라오는 것일 테지만 성장을 목적을 하고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성장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 이제 우리에게 목적이나 목표가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어떤 왜곡과 또 편협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 성장과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의 4장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은 교회에 대한 그 연합 혹은 통합 혹은 일치 혹은 결합 혹은 하나됨, 이런 느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한 에베소서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 교회는 어떤 건물로서의 그런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운데에서 모인 복음 공동체를 가지고서 그 모인 공동체 무리를 가지고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결코 간판을 내걸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52년 전에 가자제일교회가 과연 간판부터 전부 다 내걸었었습니까? 건물부터 내세우고, 그 다음에 간판 걸고, 그 다음에 비전 세우고, 조직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후에 사람들이 모였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가자셀 교회의 교회 확장과 교회 확장, 그 교회 성장이 일어난 것은 결코 건물부터 세우고 간판부터 내걸었기 때문에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통치하시는 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했어요. 1972년 1월 23일에 간판은 없었지만 그리고 번듯한 건물은 없었지만 홍례삼 당시의 집사님의 집에서 23명의 성도가 모인 그곳에서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 말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런 이 교회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성경을 잘 펴시면서 우리 오늘 4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앞절인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자막을 준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11절을 보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도 그리고 뭐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뭐 이렇게 직분이 나와 있지요. 우리는 오늘 이 직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구성에 있어서 이런 직분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인지한 채로 12절을 이어서 읽을 텐데요. 우리 12절 한번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을 주신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신 이유라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봉사가 목적은 아닙니다. 아직 봉사의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1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몸을 세우기 위함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고백을 세우는 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한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 한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복음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지식 같은 객관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생각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알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적인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온 알미인데요. 여러분 혹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알미죠. 이건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서 다윗아 종아리 걷어라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종아리를 걷고 아버지께서 소매를 걷으셔서 회초리를 휘두르고 계실 때 저는 아버지가 비록 저에게는 징계를 하시는 중이라 하더라도 저는 관계로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관계적인 그런 알므로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암과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 이 말하는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한 그 대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는 과연 경험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이 예수님을 암과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근거로 하고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의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 하나됨은 나중에는 분열되고 말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암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세울 때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학연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었다라든지 지연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었다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지고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아무리 똘똘 뭉쳐서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웃음 코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과 교회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취미라든지 같은 유머 코드 그리고 학연, 지현, 어떤 동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거 전부 다 해체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나쁘다, 혐오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이익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교회됨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믿음에 대한 것은 부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만 우리가 실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감히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과 그분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일과 그 일의 의미와 사건들, 그분의 사역과 생애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아들,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나다라고 하면서 나타내신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구원자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해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영적 무지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영적 무지는 이단이 되거나 혹은 이단에 빠지거나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염려해서 그래서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 가운데 14절을 말하고 있는데 1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봐야겠죠?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셨을 때 어린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랑 너무 다르고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었는데, 이 어린아이는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무지한 그런 사람을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가야,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따라올래? 그리고 아저씨 따라오면 사탕도 먹을 수 있는 것만큼 너가 달라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꾀어서 유괴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죠. 이러한 그 달콤한 유혹이 바로 14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유혹과 달콤함에 그 자극적인 그 말에 넘어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14절에 이 이야기를 경계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믿음의 부재. 바울은 이제 성장에 대하여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15절을 읽을 텐데요. 바울은 성장주의적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목적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르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유의하면서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성장을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목적하고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다른 것을 목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방금 읽었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성장의 그 궁극적인 목표물은 바로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성장하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자라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성장은 아니었죠. 주님이었습니다. 크리스텐덤이라고도 얘기하고 수 있는 기독교 제국.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메가처치, 대형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는 이 성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신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11절에 나온 당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 전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직분 전체, 복음 공동체 내에 소속된 그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목사까지도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디를 통해, 마디 16절이에요.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때 성장하는 것이죠. 제가 손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손목이 여기 팔꿈치에 붙어 있어야 손목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머리카락이 그리고 손톱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편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성장도 있기는 하겠지만 뼈가 성장한다라든지 혹은 다른 것이 성장하는 것, 우리 내부 장기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눈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장이 있기도 하겠지만 비가시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비대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성장이라고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머리에 전부 다 몸에 붙어 있고, 그 머리에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는 것이 그렇게 자라날 때 균등하게 균형 잡힌 그
성장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커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몸된 우리 지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16절에 적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성장이고, 그리고 교회 성장의 목표는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거를 위하여서 직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우리 다 여기 봉사자 분들이실 텐데, 봉사는 내가 무엇을 하냐에 달려 있지 않고요, 봉사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 그냥 명성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의의를 위해서, 혹은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해왔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해왔었고, 그래서 나도 이거 자연스럽게 따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 언제나 나아가 있을 때 그 봉사는 우리 모두에게 전부 다 고귀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 유치, 청소년, 아동, 그리고 여기 또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요 분들만 선생님이신가요? 우리는 호칭만 다르게 부르고 명칭만 다르게 붙여져 있지, 구역장님들도 교사이고요, 해바라기 청춘대학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교사이시고요, 새가족부에서 그렇게 새가족분들을 섬기시는 그분들도 교사이고요, 청년부에서 셀 리더로 셀 원들을 섬기는 그 리더들도 교사고요,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서 회장으로 총무로 섬기며 그 위원들을 섬기시는 그 분들도 다 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회원에 계신 장로님들도 교사이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육자 모두도 다 그런 면에서 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며 단순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그 봉사직을 맡은 우리가 다 교사라는 그 마음이 묵상 가운데 계속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다 우린 누군가에게 교사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교사입니다. 이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교사는 티칭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사는 indicat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 혹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런 의미로서 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티칭이 아닌 인디케이팅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사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은혜, 내가 경험한 감격한 구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인디케이팅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킬과 내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티칭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직분, 봉사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비대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 기관마다 역할이 다를지언정 우리 당회, 기관, 각 부서, 여전도회, 남성교회, 목장, 구역, 교회 학교 이 모든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그분에 대한 나의 어떤 신앙의 결단에 대하여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가 되어도 아무리 추진력 있게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똘똘 뭉쳐 있다 하더라도 교회 간판을 달아놓은 친목단체 혹은 자선단체일 뿐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교회라고 함은 가자질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역, 그분의 일하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값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 것을 더 이상 우리 입 가운데에서 나타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가 얘기합니까? 선생님들, 그 구역장님들, 그리고 비롯한 우리 모두 교사들 우리 모두가 우리 먼저 봉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 구성원 안에 있는 그 애기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들어요?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부서로 하나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경험과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몸된 그 지체로서의 교회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그분이 뭘 하셨는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서 뭘 하셨는지, 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께서 왜 나를 위하여서 다시 사셨고, 그분께서 왜 다시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 교사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애기들은, 새가족들은, 그리고 아직 신앙의 연륜이 없는 분들은, 미성숙한 분들은 어떤 루트로 예수님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회 모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짓지 않은 죄와 그리고 우리가 지을 죄와 이미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주께서 모두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 감당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기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증거와 선포하심, 증언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것을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도 않고, 내가 이 봉사를 했고, 내가 이 봉사를 이만큼 했고, 내가 이 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만 몰두되어 예수님의 자리가 상실되고 부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죄인 가운데 놓인 우리를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고 내세울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사랑을 노래도 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렸을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교회 성장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는 도무지 그분께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도덕적으로, 우리의 윤리적으로, 우리의 어떤 종교심으로, 우리의 어떤 모든 것으로도 그분께 닿을 수 없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간극을 눈꼽만큼도 좁힐 수가 없는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공로, 보배로운 피, 보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그 구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에까지 자라나는 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것만 궁금해하고 다른 것만 더 알아가기 원하고 그리고 다른 것만 더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다면 안타깝게도 규모는 커지고 비대해져도 우리는 그것을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 성장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균형 잡힌 어떤 식습관과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하여서 몸을 혹사시키고 식단을 하면서 약물과 주사 그리고 단백질 음료 그런 것만 먹으면서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운동을 하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것 그런 것 같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각 기관에 계신 모든 회장님들, 총무님들 그리고 각 구역에 계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그리고 그 외에 각 그 처소에서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앞선 곳에서 섬기고 계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이유가 이 공동체에 몸을 오래 담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혹은 같은 취미가 있기 때문에 혹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견해가 정치적인 견해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임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그냥 노는 이야기, 아픈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안 해도 좋고 많이 할수록 좋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인디케이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교사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범사에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내 아이들을 내 제자라고 삼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내 애들을 양육하는 그 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셔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로서의 목양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티칭이 아닌 인디케이팅,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만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소서.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절 찬양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교사들만을 교사라고 밀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봉사하신다 하더라도, 주차 봉사하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신다 하더라도, 새가족위원회에서 봉사하신다 하더라도, 누구를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있든지 간에 내가 주께서 세우신 그 교사의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을 다음으로 밀어두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주의 성도를 주님의 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범사의 교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하는 가자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장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새만 이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흘러갈 때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각 사람마다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선 그곳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향기로 물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언제나 주님만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일선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고백하는 일과 나눔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다음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된 지체에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한 그 있는 그 이음 세대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 일에 모든 것을 에너지와 힘과 물질적인 것과 모든 감정을 소모하면서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꿈틀이, 꿈지락, 꿈마루, 꿈하나,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다음으로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반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코 다음으로 밀려내지 않기 원합니다. 결코 다음으로 밀려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의 기쁨, 행복, 보람, 성취 다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잔잔하게 다시 한번 방금 불렀었던 찬양의 후렴 부분 마음에 손을 얹으며 하나님, 내가 그런 교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명칭이랑 호칭이 선생님 교사는 아니지만 구역장님들, 권차님들, 그리고 당에서 섬기시는 장로님들 비롯하여서 모든 기관에서 회장으로 총무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교사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 우리 교회의 성장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지역을 품고 섬기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전방에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며 주말을 반납하고 시간을 내고 자기 주머니까지도 충분히 털어내며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 생각하여 세우는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를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 자리에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